뭐 알곡이야 당연히 뭐 곡간에다 넣는 거죠. 예. 이 곡간도 빈틈없는 곡간에다가 넣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알곡을 싸놔도 쥐가 들어와가지고 다 먹으면 허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곡간도 마가 틈타지 않는 그런 거 아주 안전한 곳에 알곡을 그거 아주 어렵게 해서 알곡을 얻은 거니까 얼마나 농부한테는 소중한 거겠어요. 그러니까는 아주 그 완전한 그런 그 곡간에 넣어야만 되겠죠.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은 다 알곡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알곡이 되느냐 하는 것을 모를 뿐이죠. 그저 뭐 오래 예수 믿으면은 나야 뭐 알곡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곡이 되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바로 그것이 제가 늘 말씀으로 하는 아들의 영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을 해야 율법에서 벗어나 진리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아들의 영을 영접치 하고 안 하고 그것으로서 하기 전에는 율법 아래 있는 거고 하고 난 이후에는 진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아들이 가지 딸이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는 딸이에요, 딸. 다 여자로 그래서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한 자가 바로 진리의 아들이다. 그래서 아들만이 영원한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천국의 곳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어찌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들 심령에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으로. 그래서 성전된 아들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영원한 천국 백성들이 되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천국 곳간에 그것도 말하자면 아들들이 들어가는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없죠. 아까 낮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로마서 7장 4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성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죽어주시고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들이 율법을 향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된 거예요. 믿음으로 죽은 자가 된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자가 보혈의 국내의 십자가들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우리의 그 율법적인 육신적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게 아주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5절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다르니 예수가 아닌 죽었다가 다시 사시니 바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알곡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자가 천국 백성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영원한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게 알곡은 그런데 곳간은 그건 뭐냐?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어디 뭐 우리 교회, 우리 교단 뭐 이런 데 들어와야 그게 곳간에 들어온 거다.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 교족을 올리면은 그 교회에 말하자면 교인의 일원으로서 바로 그 함께하기 때문에 곳간에 들어와 있는 거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 곳간은 그런 그 건물 성전이나 그런 보이는 것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교회 건물이나 딴 거 전부 다 뭡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거잖아요.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사도행전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오직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어라. 그러고 나서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러 가겠노라. 가서 초소를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을 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런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율법 아래서 잠자는 자들 중에 오직 다시 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첫 열매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첫 열매가 되게 되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데는요, 첫 열매들만이 가는 거예요. 둘째 열매도 못 가.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볼 것 같으면은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여러분들은 진리의 아들이 된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신 첫 열매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첫째 부활에는 오직 첫 열매들만이 들어가는 것이다. 둘째 열매고 셋째 열매고 그런 없어. 그런 거. 천국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데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말씀의 초소다고 말해요. 말씀의 초소. 바로 그리스도 곧 십자가의 도, 말씀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보혜사께서 계시기 때문에 보혜사를 영접을 하는 자, 십자가의 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자, 그 자가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0절에는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보혜사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안에 있구나. 또한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 아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영접치를 않게 되면은 어디 뭐 예수님이 지금 뭐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직접 보고 믿고 따랐던 제자들도
어려움이 오니까, 고난이 오니까 다 부인을 하고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보이지 않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믿는다는 게, 이건 갈수록 구원받는 구원의 문이 좁아지는 거예요.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그때는 바로 또 다른 보혜사를 영접한 그때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려면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가지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본래 감람나무거든요. 근데 예수님 참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으려면은 돌감람나무에서 찍혀서 가지가 참감나무에 상처를 내가지고 거기다가 이를테면은 젖붙임을 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 이 젖붙임을 받지 않으면 열매 맺어봤자 돌감람나무예요. 돌감람나무, 과실밖에는 맺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젖붙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젖붙임은 어떻게 받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를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을 해서 하나가 되면은 바로 참감람나무인 예수에게 젖붙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참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을 것 아닙니까? 예수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 알아야 될 것은 알곡과 곶간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단어는 다르죠. 근데 알곡이나 곶간은 같은 거예요. 십자가의 도 안에서 같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 안에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곶간에 내가 들어간 거고 십자가의 도 안으로 들어간 것이고 또 보혜사를 영접한 내가 알곡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본교회에 이 십자가의 도가 가운데 보혜사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다시 오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천열매의 십자가의 도가 도이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의 도는 곧 보혜사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얘기를 안 하면서 보혜사다 얘기를 하는 것도 다 거짓이고 보혜사를 얘기를 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지 않는 것도 다 알고 보면 다 거짓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부 다 어떻게 되느냐. 주의 종들이 자기가 보혜사라고 특히 대표적인 게 여기 용문동에 있는 그 양반.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예수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알곡이 되는 것도 곶간에 들어가는 것도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서는 알곡이 될 수가 없고 곶간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무슨 쉽게 얘기해서 우리 몸으로 비유하자면 머리는 보혜사인데 몸은 뭐 율법에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늘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 말과 행동의 일치를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예수를 믿어도 헛믿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베드로를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내가 내 후에 반석 위에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반석이라고 하는 그런 것 뜻인데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천주교에서는 베드로 무덤에다가 지금 저 교황청을 세운 거잖아요. 그러나 베드로가 받은 이 천국의 열쇠는 오직 십자가의 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을 십자가의 도 위에 믿음을 세워야 되고 건축도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재료를 써서
건축을 해서 거룩한 성전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천국의 열린 문이요, 천국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 저도 처음에는 십자가의 도가 천국의 열린 문, 십자가의 도는 또 하나님의 능력인데, 우리들이 믿어야 할 것도 모두가 전부가 다 십자가의 도인데, 이게 도대체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은혜를 받아가면서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아니면 성경에 바르게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가 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리 풀고 저리 풀고 해서 그것은 바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영생의 길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 안에서 우리들의 영안이 새롭게 열려져야 돼. 영안이. 그러게 되면은 성경 말씀이 어려운 것이 없이, 제가 그래서 그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성경 말씀을 알고 보면은 어렵지 않아요. 영안이 안 열리면 어렵지 당연히.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그 각도가 땅에 속한 어떤 그 믿음에서 하늘에 속한 믿음으로 각도가 방향을 전환을 하게 되면은 성경이 열리게 되어 있다 그 말이.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은 얼마나 오래 했느냐,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방향이 중요하다는 게 방향이. 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데 방향을 어떻게 알아? 율법 아래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 되는 것이고,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십자가의 도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께서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겠다고?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에. 그러면은 내가 너희 안에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가 먼저 믿음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건 뭐냐?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하면 내가 해야 될 일.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인데,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인데, 이게 꼭 내가 이걸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강제적으로라도 해서 이렇게 하시지, 왜 나를 이렇게 버려 두셨나요? 어쨌나요? 해가면서는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언제든지 변함이 없으셔요. 단지 변하는 건 내가 변한 거예요. 알고 보면 다 내가 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 마음의 마음이 드러나는 그것을 보고 나를 봐야지, 나를 못 보게 되면 원망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바로 질그릇에, 사도 바울은 질그릇에 보화를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보화. 우리 이 육체는 이게 땅의 흙과 같은 거예요. 이 질그릇에 보화를 가진 거예요. 보화. 영원한 보화, 영원한 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내 마음에 영접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 영접하는 길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영접을 하는 것이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보혜사로 말미암는 알곡이 되셨고,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 자격을 받았다고 하는 거. 우리들이 결국 맨 마지막에는 첫째 부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들이 약속을 이루어 가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또 한계니까 뭐예요? 아직 내가 고칠 것도 많고 이것도 수리할 것도 많고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형제를 이거 손가락질하면 안 돼. 어느 누구라도 말씀 안에서 가는 과정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 너는 왜 나만큼 못 따라오냐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운동 중에서 마라톤이라는 게 운동이 있잖아요. 42.195 그거 가면서 처음에 맨 앞서가는 사람이 1등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뒤서 가던 사람이 앞서갈 수도 있는 거고 앞서갔다 뒤쳐들어갔다 또 다시 앞서갈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는데 우리들이 그것을 내 주관으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보혜사로 말미암는 진리의 아들로 알고기요 바로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이 십자가의 도 안에 함께하는 곳간에 함께하는 바로 천국 백성으로 택함을 입은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